우리 반주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감사한 이 시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만약 우리를 저주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난한 것도 아니고 혹은 또 우리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일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일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그것이 저주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듣든지 내가 읽든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참 이렇게 생각해 봐도 감사하고 저렇게 생각해 봐도 감사한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경우라, 그렇게 제가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예. 오늘 읽은 이 시편 103편은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시를 많이 지었죠. 그는 장군이기도 하고 또 왕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가 또 시인이기도 하고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시들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아픔과 기쁨, 슬픔과 좌절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를 읽으면은 우리 마음도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고 나도 이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시들 가운데서도 탄식적인 시도 있고 또 기도의 시도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03편은 감사하는 그런 시이죠. 3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이렇게 구구절들이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생각하면은 다윗이 감사하는 거야. 다윗이 왕으로서 궁궐에 살았고 자녀도 많았고 또 그에게는 권세도 컸었고 또 늙어 죽기까지 그는 평탄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다윗 생애를 살펴보면은 그에게 고난이 결코 적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선임자가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추격하고 다윗은 또 피난 생활을 하고 그런 고난의 세월을 많이 보내었죠. 왕이 된 이후에도 또 그가 좀 나라가 안정되었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또 자기의 아들이 반역을 해서 또 역시 피난 생활하는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 아버지의 처량한 신세, 그것이 다윗의 고난의 세월이었죠. 왕자들끼리 늘 싸우는 것을 보는 일들. 그래서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참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난이 많았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의 시를 남긴 것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는지 그런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이래 많은 시편을 기록해서 참 우리도 이 시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살은 그런 이제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잘 표현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꼭 사랑하는 것을 아나 말 안 해도 다 사랑하는데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하지 않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드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이렇게 내가 감사를 꼭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나. 내 마음속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늘 교인들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걸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런 착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나놓고 보면은 이게 아니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게 표현하지 않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할 적에는 감사합니다. 고마울 적에는 고맙습니다. 우리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 관계도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 이제 조카 손녀들이 와 있어가지고 이제 섬기고 있는데 아이들이 있던 경우에 이제 보면은 할아버지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런 고맙습니다는 말을 꼭 듣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할아버지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으면은 제 마음이 기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해주신 건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고 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마음이 기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이제 교인들이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때문에 좀 기도해 주세요. 남편 때문에 좀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부탁을 받습니다. 그럼 저는 또 가능한 기억하고 새벽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또 그런 기도뿐만이 아니라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적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제가 기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기도는 내가 드리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설득할 사람은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하시고
환경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제가 비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이걸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면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혹은 마켓에 갔다 오든지 혹은 또 뭐 다른 일들 하든지 일을 통해서 그 부모 요구가 자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시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멸시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때로는 내가 기도를 드리지만은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적 우리 마음속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직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낙심을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 송축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라. 혹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제 소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뒤에 계셔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이크를 소중히 여기고 물론 인격체는 아니지만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저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은 이 마이크가 저에게 유익되도록 그 기능을 자할 때에 이 마이크는 사랑받는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할까 하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가 좋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가든을 만들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아름다운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에는 거의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주변에 있고 아름다운 집에서 아름다운 가든에서 살 때 그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것이 시들해지면서 그 마음속에 다 헛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이만큼 벌면은 만족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그만큼 벌고 나면은 마음이 행복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벌면은 행복할 것이다. 조금 더 벌면은 그것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가지면은 잠깐 동안의 행복을 주십니다만은 그것은 계속적인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뭘 깨닫는가 하면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상사를 섬기고 혹은 또 직장에서는 또 직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부자들은 이제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자선 행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자꾸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주는,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도 뭔가 나에게 칭찬을 주든지 감사를 표현하든지 어떤 대가를 은근히 기대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고 섬겼는데 어떤 그런 기대했던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적에 우리 마음이, 행복은 사라지고 불평, 원망의 마음이 싹 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도 분명히 섬기면 행복합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주는 것도 진정한 행복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냐,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냐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봉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교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내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중심으로 살아갈 적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여 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가 비록 큰 나라를 이루었고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지만은 너는 하나님께만 찬송을 돌려드리라,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라 라고 그는 이 시편 1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어떤 욕심, 내 어떤 명예, 내 어떤 걸 수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왕이 있다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데이비드, 킹 데이비드. 여러분 그가 그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은혜를 배신하고 베푸르신 덕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불행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는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그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은 착각을 잘하잖아요. 다윗은 큰 왕국을 이루었을 적에 이 큰 왕국은 내 용기와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간이라도 그는 내 영혼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가 무엇이냐? 너가 한갓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지 않았나? 그런 너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큰 나라를 너에게 맡겨 주었지 않느냐? 너를 해하려고 대적이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은택을 내 영혼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저도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기억력이 감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늘 저는 제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박 목사, 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예배당, 사랑하는 교인들, 사랑하는 가족, 거처, 자동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제가 자신에게 늘 반복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걸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노릇 되어진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있습니까? 내 입은 옷, 내 신고 있는 신발, 여러분, 내게는 가족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지 않은데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자신에게 늘 반복해서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 영혼아, 이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 은혜라고 믿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생각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나간 나의 해쳐온 날들이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와 같이 앞날도 인도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택임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내 앞날도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종종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터졌을 적에 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핵심자가 죽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수사가 중단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당사자가 죽으면은 그 당사자가 지고 있던 모든 부채가 다 탕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으로서 책임을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책임이 한 가지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은 죄는 내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라도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머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죽고 나면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불려 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땅에 살 동안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우리의 부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무서운 것이 인간의 지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가 사랑하는 충신의 아내를 그가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충신을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악한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악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지 않느냐. 그가 쓴 시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죄중에서 태어났고 죄중에서 내가 잉태되었나이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늘 많은 죄가 그의 영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그 다윗의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적에 어떤 분은 물질적인 부요함을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랑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설교를 들을 적에 감동을 받아서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진정 은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해주시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가난을 주기도 하고, 온갖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고, 죽음의 이유는 지옥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것이 인간의 죄값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었으면 지옥과 천국을 다녀오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한쪽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차라리 눈 하나를 뽑아버리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그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 은혜를 다윗과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몸이 병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기 모살렐로 인해서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우리의 만성 피로 때문에 정신적 우울감 때문에 또 마음도 낙심시키고 그런 중병들 때문에 고질적인 통증들 때문에 약봉지를 늘 끼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에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의사들은 칼로서 이렇게 살을 갈라서 혹은 거기에다가 못을 박든지 혹은 치료를 하고 다시 꾸며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의사는 칼을 가르고 다시 꾸민 것밖에 없는데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안에 혈관이 저절로 연결되어지고 신경이 연결되어지면서 살이 붙는 사실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약을 투여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몸이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그는 우리는 성경에서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도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가 너의 모든 병에서 나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쟁에서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혹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병을 그가 걸려서 고통을 겪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병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얻어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건강하여서 우리가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공부할 수 있는 것,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 제가 컨디션이 좋을 적에는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우리 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과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몸이 건강하면은 영도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몸이 그렇게 상하면 영도 함께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한 것, 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파멸해서 속량하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이 파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표현은 앞에 나와 있던 그러한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질병을 겪고 하는 그런 모든 것 결과적으로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처지였지만은 그러한 죽음에서, 그러한 지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인생의 절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젊을 적에는 또 다르게 해보지 이렇게 의욕을 가지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구나. 그런 끝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누가 나를 도우겠는가. 그러한 절벽을 그도 경험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걸 기억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 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지 않았느냐. 인자와 긍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지막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한나 이름 없는 양을 쉬는 목동에 불과했던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던 것. 그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던 것. 그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나가면 배량 맞아 죽어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한 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즉시 우리의 죄를 보고 심판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내릴 분노를 예수님에게 다 내리시고 우리에게는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시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긍휼하심.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3편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하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늘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 우리를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우리가 인생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무엇입니까?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은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나간 몇 개월 동안 정말 제가 평생을 두고서 잊어버릴 수 없는 귀한 분들을 떠나보내었습니다. 귀한 권사님들, 또 훌륭 믿음의 집사님, 저는 그분들의 많은 도움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한 번씩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은 그분이 사시던 집 곁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좀 더 계셔서 제 기쁨 되어주고 저의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떠나가 버리고 안 계시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영화는 들의 꽃과 같은, 바람이 지나가면은 없어지고 어떤 자리도 알 수 없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심판하시려고 하시다가도 인생인데 내가 한번 치면은 끝나버리는데
더 기다려 주어야지 하고 손을 거두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생존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러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 알기에 하나님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시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참아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호흡이 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고 내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다윗과 같은 그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